아가서 8장 6절 앞에 말씀만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우리 주님을 아름다운 품성을, 형상을 인같이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도장같이 삶에 나타나라.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오랜만에 소망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계시록 3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하여 그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새기는 경험을 위해서 그분의 생애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한 다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3장 20절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계시록 3장 20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요한복음 6장의 말씀으로 의미를 먼저 한번 음미해 보겠습니다. 문을 열면 우리에게 들어와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경지에 가게 되어진다. 요한복음 6장 53절 57절의 말씀처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소망의 말씀은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죄로 생긴 상처가 다 아물어져서 온전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목자 우리 안에 있으므로 다시는 늑대에게 상처받지 않고 늘 보호를 받는다. 다시 말하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말의 의미는 죄가 용서되어지고 다시는 병이 안 들도록 품성이 온전해진다 의미를 소망은 그렇게 주석합니다. 내 살을 먹고 24절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문을 열면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사람은 영생을 소유한다. 로마서로 조금 연결시켜서 다시 풀이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죄가 치료되어지고 의가 나타남으로 영생을 소유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만 이사야 26장 신의 성품에 참여하였으므로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밑에 정언을 좀 참조해 봅시다. 요한 6장 53절 57절 우리 어떻게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가? 어떻게 주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경지에 갈 수 있는가? 그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친숙해지는 것이다. 에녹처럼요. 에녹처럼 친숙해지는 것이다. 얼마나 친숙한가? 심장까지 함께 같은 속도로 박동을 띈다. 그런 표현이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 매사에 주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이 되어지고
그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어서 친숙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실제적인 적용이라는 부분을 읽으면서 소망을 다시 보기 전 우리가 어떻게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가? 과연 나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인가? 그러므로 죄가 사해지고 사해진 빈자리에 성령으로 의가 채워져서 품성이 변화되고 있는가? 계시록 22장 2절의 말씀, 생명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시킨다. 성경은 생명나무입니다. 66개 이파리가 달려있죠. 성경 66개의 모든 성경은 쓰임새가 다릅니다. 그죠? 결론은 우리를 소선시키는 치료약이 성경에 들어있죠. 읽어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존중한 것만으로는 족한 것이 아니고, 잠깐 멈추세요. 마라나타 251페이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의 완성을 실패하는 사람들은 둘째의 사망에 낙찰될 것이다. 진리를 존중하는 것만으로 족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실천되어짐으로 영혼의 품성을 완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낙찰됩니다. 마라나타 251페이지 말씀. 그러면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하고, 기도처럼 그리하여 지성과 감성까지 진리가 인쇄되어져서 고정되어져서, 참고로 우리 아이들의 모든 행동은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것이 나오고 있는 것이래요. 우리 마음의 생각에 감성에 사상에 포부까지 진리가 인쇄되어서, 고고 10장 5절 기억하시죠? 생각과 사상을 사로잡아서 매 순간 끌고 가는, 복종시키는 능력의 말씀의 경험. 진리는 살아있죠.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하고 열렬히 연구해야 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 다시 말하면 진리는 실천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인들이 이것을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느냐, 참 미국에서 20년, 25년, 10년, 8년, 교회 40년, 50년, 영적인 건강이 어떤가라고 조사해 볼 때요, 그것이 관건이 된다. 소화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개인적 품성 건설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 베드로처럼 성급한 기질이 어떻게 고쳐지는지, 어떻게 고쳐지는지, 야심 많은 성질 급한 성민 사도 요한이 어떻게 부드러워지는지, 우리는 개인적으로 품성 건설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읽을게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의 건설의 완성에 실패하면 둘째 사망 낙찰이다. 마라나타 251페이지. 우리는 거룩한 전이 되어야 하며, 어제 공부했죠.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 난 줄기 같은 그분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호언장담하던 예수님의 인성 앞에 사단은 당혹스러웠다. 그렇게 연한 숨 같은 타락한 인생을 가지고 오신 그분께서 죄 없는 생애를 살자 사탄이 내 머리 깨졌네, 내 머리 박살났네,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을 내가 더 이상 죄를 지지 못하겠네, 죄를 짓게 하지 못하겠네, 그의 최상권이 깨어졌으므로 분노하여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핍박한다고 얘기했죠. 그럼 뭘 위해서 합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거룩한 전이 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율법을 보관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죠? 그분의 품성을 담은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시고 일하시고 사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그의 사업을 하시고 빌립보 1장 6절의 말씀 선한 일을 하시고 그의 거룩한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택하신 종들 위해 그러므로 자아는 죽어야 합니다. 자신을 높이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는 다 형제니라. 예, 형제니라. 황금률이 황금률. 교회는 다 형제입니다. 형제. 달란트 때문에 목사, 장로, 집사로 죽었지만 다 형제의 형제. 결론은 다 한 몸 안에 붙은 지체가 지체로서 한 몸을 완전을 위해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집에 도착했는가 전화를 드리는 중에 거의 도착한 즈음에 통화가 되었는데요. 그런 표현을 남겼습니다. 한국에 그렇게 아름다운 동산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책임감이 있습니다. 삼육대 교수 사모님이 문자가 왔습니다. 예수바라기 7월 보셨습니까? 동산 다녀간 이후에 글을 거기에 써놨대요. 감당키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도 하고 있나 봅니다. 이곳이 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시는 곳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우리는 매일의 생활 속에서 그러므로 형제들과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나타내므로써 그의 영광을 돌리고 살아있는 성경 해석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리스도의 교훈은 우리에게 생명나무 잎사귀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나무 잎사귀. 우리는요 매일 생명나무 잎사귀를 먹어서 영생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생명의 떡을 먹고 소화할 때, 그리할 때 균형 잡힌 품성이 드러납니다.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 시편 63편. 그 경지에 갈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아버지다라는 사실이 이해되어진대. 사도 요한이 그 사랑을 깨닫고 변화가 되었죠. 얄팍 의무적으로 오늘 말씀 읽었다. 그런 거 말고요. 실제 말씀이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소화되어지게 하려면요. 맞아 읽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연합으로서 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김으로써 진리의 능력에 대한 산증을 세상으로 가져가야 할 것이다.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남이 나보다 낫다고 여기고 그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생명의 떡을 먹고 구울의 물을 마실 때 그릇을 향하여 자라날 것이다.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초기 문제 말씀처럼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시간이 짧은데 너무 짧은데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더 지체해야 될까요? 더 지체해야 될까요? 민수기 14장 기억나시죠? 사탄의 노력으로 광야에서 방황은 계속되었다. 애굽에서 구원에 내릴 시간이 40시간밖에 안 걸렸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40년이 소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만 들어갔더라. 생각하실 주님께서 속히 왔더라면 거의 다 준비가 못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자비로 연기되어지는데 그들의 품성은 마음이 먹고 마시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 그들이 받아들이고 복종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된다. 심판날 책들이 펴지면 이곳 저곳에 그들의 고침받지 못한 품성의 결함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증언은 말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았구나 하고 하늘은 판단한대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들이 하는 모든 봉사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되어지고 사람이 높임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는다. 그래서 루터를 숨겨버리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혼자 죽게 하잖아요. 이걸 배우셔야 돼요. 이걸 배우셔야 돼요. 우리는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출애굽기 12장을 펴서 다시 소망을 우리 공부하기에 앞서서 다시 먼저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이죠. 펴시면 1절과 14절에 가는 말씀인데요. 다 읽지 않고 여기를 봅니다. 6절부터요.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1월 10일에 죽임을 당할 양을 미리 선택해 놓고 14일 금요일 오후 3시가 되어서 해가 질 때라는 단어는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오후 3시. 정확하게 12시부터 6시 중간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요.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오후 3시에 양을 죽이라, 그런 뜻입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이 바르고, 잘 아시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범과 죄 없는 주님의 생애를 음미하죠. 쓴 나물, 죄의 고통스러운 생애를 음미하죠. 아울러 먹고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한마디로 말합니다. 지체 없이 죄가 발견되어지면 떠나셔야 돼요. 머뭇거리시면 안 돼요. 속히 떠나셔야 돼요. 증언을 봅시다. 읽고 아침 마무리합시다. 11절과 14절의 순종, 믿음의 증거라는 말씀에 눈으로 빨리 찾아서 보면 좋겠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첫째 문단, 고전 5장 7절, 우리의 유월절 희생양이 되었다는 말씀 이어서 유월절 양을 죽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 개신교회는 지금도 유월절을 실제로 경험하려고 연습하는 그런 행사를 한대요. 우리 양을 찌르는 그 칼이, 갈고리가 이렇게 휘어져 있대요. 그래서 찔려서 빼면요, 살찜이 뜯겨서 나온대요. 세상 얘기지만 지연의 말일지 모릅니다. 양을 한 번에 잘 안 죽는데요, 여러 번 찌르죠. 근데 성경은 사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칼로 목을 자르죠. 쫙 베죠. 피가 쫙 솟구친대요. 그때 제사장은 뭐라고 선포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아담이요, 두려워 떨면서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아니다. 내가 대신 죽음으로 너는 죽지 않아도 된다. 그게 대속이죠, 대속. 죽음. 참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양을 죽이는 것만으로 충분치 못하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한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그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각 영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분께서 온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뿐 아니라 우리 각자를 위해서 죽으신 사실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속죄 희생의 공로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한다. 그 밑에 말씀만 읽고 마칩니다. 그 고기는 먹어야 했다. 그 고기는 먹어야 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만으로 충분치 못하다.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계속해서 그분께로부터 영적 능력과 영향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병 안 들어야 되죠. 건강해야 하죠. 사단을 싸워서 이제 이겨야 하죠. 그래서 말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밑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율법을 받아들이시고 당신의 생애에는 그 원칙을 실천하셨으며 그 율법의 정신을 나타내고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자비로운 능력을 보이셨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그런 뜻이에요. 너희도 나를 인하여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말씀 6시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영광을 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의 경험의 동참자가 되어야 한다.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생활과 행동의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 말씀을 적용시켜야 돼요. 충돌이 일어날 때 성의 음성 앞에 굴복하고 순복하셔야 돼요. 서운한 감정이 나올 때 주님을 바라보고 자아를 죽이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분의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반사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 속에 생명이 없다.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업이 그의 제자들의 정신과 사업이 되어야 한다. 문을 열면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십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다시 우리의 소망, 모든 인류의 소망, 시대의 소망을 다시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아침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사귀는 교제, 주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 경지에 가도록 초청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이 시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근성으로, 머리로 아니고 내 살과 피가 되어지는, 진리가 실천되어지는 연구, 그렇게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이 감동을 주지 아니하면, 성령의 기름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지 아니하면 아무리 말씀을 달달 암송한다 할지라도 품성의 변화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은혜가 필요하오니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이 흡수되어지고 소화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영혼에 깊이 말씀에 찔러 쪼개어서 죄를 도려내시고 새 살을 입히셔서 의로워지고 변화가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이 동산이 너무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살아있는 성경 해석자들, 성령으로 친히 마음에 기록된 예수의 편지들, 깨끗이 읽혀지는 편지로 무너져가는, 흐물어져가는 교회 위에 빛과 소금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엄청난 주님의 부르심의 소원을 잊지 말고 오늘도 주님과 친숙하게 하루가 되어서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 하늘에 넉넉히 들어가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곳 저곳에서 온라인으로 방송을 참여하는 주의 귀한 종들 모두 기억하셔서 오늘도 그들의 삶에 동일한 은혜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